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창세기 13장 1절에 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것이 바로 최초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말 속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처음으로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낸 이후로 제법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에는 아버지 데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유프라데스 강을 넘기를 두려워했던 데라는 변방 지역인 하란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데라에게 명령했던 똑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립니다. 이제는 네가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속입니다. 그런데 함 땅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이 땅,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 백성들이 얼굴이 하얀, 그리고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자기 아내를 보면 그 아내에 대해서 무슨 해를 가할 것 같고 자기를 죽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은 와서 보니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함 땅에 들어온 셈족속인 아브라함이 금방 주변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모가 뛰어나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왕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오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아내를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왕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잘못은 다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그런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쪽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앙을 입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화들짝 놀란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아침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 아내와 내가 주는 재물을 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줄,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 가축과 은과 금 풍부했던 이것은 왕에게서 아브라함이 받은 재물, 그러니까 혼수품입니다.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고 동생을 팔고 받은 혼수품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이 재물을 만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죽어마땅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풍부한 재물을,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가 찾은 것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를 찾았습니다. 상징적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것은 파멸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파괴의 무더기, 파멸의 무더기. 한쪽을 바라보니까 파멸의 무더기며 한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충분히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섰던 아브라함은 파멸의 무더기,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죽을 뻔했던, 거짓말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악을 행했던, 죽을 뻔했던 그것이 파괴의 무더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바라봅니다. 그 사이에서 그런 말합니다. 정말 죽을 뻔했구나. 이렇게 내가 끔찍한 짓을 하다니 죽을 뻔했구나. 아이를 떠나서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으로 가까이 가야겠구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은 아브라함이 지금 걸었던 신앙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항상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있습니다. 아이 곧 파멸의 세상을 발견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육신적으로 살고 그대로 살면 죽을 파멸의 세상 아이를 발견하고 동시에 나를 살려주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떠나가는 아이와 베델 사이에 우리들은 지금 끼어 있습니다. 베델로 갈 것인가 아이로 갈 것인가 우린 순간순간 그 선택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이 말과 비슷한 말을 우리들은 빌립보서에서 읽었습니다. 아주 흡사한 말, 그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차이가 있다. 우리의 신앙적 과거는 임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미 얻었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내가 이미 붙잡은 것이 아니고 이미 출발은 했으나 붙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얻었습니다. 실은 뭘 얻었습니까? 구속의 복음을 얻었습니다. 구속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속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은
믿어졌으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속과 구원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붙잡았습니다. 뭘? 구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 완성된 것은 아닌데, 이미 시작된 구원을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겠죠. 나는 이미 얻었고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우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과거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린 구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 구원의 여정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얻었다, 제가 말했죠. 붙잡았다, 이미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의 미래는 아직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지금 잡힌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과 제게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불확실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아직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찬란한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겨우라고 부릅니다. 저도 겨우입니다. 우린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이 완성됐을 때 붙이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겨우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하늘의 도성의 문은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입니다. 우린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까 했던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끼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이에서 우린 지금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아니, 뭐가 존재해야만 마땅할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해야 할 것은 긴장과 갈등입니다. 그것이 존재합니다. 긴장과 갈등. 만약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이 긴장과 갈등이 없다면 그는 이미 그의 발은 아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파멸의 무더기를 향해서, 자기가 옛날에 나왔던 세상을 향해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끼어서 베델로 향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느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들은 갈등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툭하면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탄식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죽을 뻔했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바로 걸어야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죄는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죄를 실행에 옮길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죄라는 것은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본인이 다 정당하고 의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데 사람은 담대합니다.
어쩌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주는 마음일지 모르죠. 나는 정당하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범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점을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참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 사례를 보면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의 사례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그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그런 이런 생각을 짜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실은 사례는 누이 동생 맞습니다. 그 누이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큰아버지의 딸이거든요. 누이 동생 맞죠? 뭐 틀린 것도 없잖아. 틀린 것도 없잖아. 실은 누이 동생이니까. 그래, 나는 정당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약간 상황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써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겠죠. 누이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오빠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누이 동생 얻으려고 자기에게 선대할 것이다. 오빠를 죽이지 않아. 오빠에게 누이 동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선대하겠죠. 아브라함은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도 생존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많은 사람들이 선대하고 여동생을 달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실과 핑계를 대면 됩니다. 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1년 뒤에 생각해 봅시다. 핑계를 대고 구실을 대서 상황만 모면하면 나중에 어느 날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세운 이 계획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합리화,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가 세운 계략에 스스로 아마 감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구나. 자신을 대단한 지략가라고 자화자찬했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은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옳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치밀한 생존 전략을 짠 아브라함이 사레와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 함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차하면 그렇게 말하려고. 함 땅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아내 사레의 미모에 대해서 극찬하기 시작하고, 그가 누구냐라고 보니까 내 너희 동생입니다 라고 속였더니 기가 막히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내 사레, 너희 동생인 사례를 원한 것은 이집트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아주 치명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 남자들이 여동생을 달라고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차일피일 미루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를 요구한 것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신하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명령했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아브라함은 계획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그 치밀한 전략이고 뭐고 끝나버린 거죠. 16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 왕이 제공하는 오랍이니까, 바로 왕이 제공하는 아주 크고 화려한 집에서, 그리고 바로 왕이 하사한 수많은 재물과 그의 하사품을 쌓아두고서 그 상에서 쭈그리 앉아서 머리를 쥐어 뜯고 있는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다. 그는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그 사이에서 머리를 쥐어 뜯고 수없이 되뇌이고 되뇌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야? 이것이 무슨 사악한 짓인가? 내가 도대체 얼마나 이 엄청난 짓을 벌인 걸까?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러나 기회는 그에게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의 궁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어떤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궁에 재앙이 진행된 겁니다. 이 미스터리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리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이 재앙을 NIV 성경은 질병으로 번역하고 있고 KJV 성경은 전염병이라고 번역합니다. 원어를 보면 전염성 질병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오랍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고 사례를 데려와서 궁에 놔둔 그날 밤에 갑자기 전염성 질병이 돈 거예요. 밤중에. 급히.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온 국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큰일이 어디 있는가? 바로는 이집트의 주술과 그리고 복술과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을 겁니다. 원인이 뭐냐? 그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왕께서 실은 저 사람의 아내인데 그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신이 노하여서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가 스스로 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바로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맑자마자 얼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소유를 보냈습니다. 많은 재물을 줘서. 바로에게 얻은 그 재물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으로 무너졌을까?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에 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전부 속이고 얻은 겁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간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쪽을 바라보니까 아이 곧 파멸의 무더기, 죽을 짓을 한 거거든요. 죽을 짓을. 본인은 죽을 짓을 한지 몰랐습니다. 정당한 일을,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은 너희 동생이니까. 파멸의 무더기 아이여서 그런 파멸될 뻔했습니다. 그가 걸어나왔던 그 애굽이라는 거짓말로 속이고 죽을 뻔했던 장소가 아이입니다. 거기서 그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을 봅니다. 그럼에도 그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건져내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그는 놀란 거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들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마치 따사로운 햇빛 같은 사랑을 비춤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이트 엘과 아이 사이에 서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역시 지금 현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바른 모습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 그 사이에 파멸의 무더기 아이를 반복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네가 살려고 하면 살 것이다. 바르게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열어주시지만은 옛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들은 실망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옛 육신이 살아 꿈틀이고 옛 방법이 그대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들의 성품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은 탄식을 합니다. 돌아서면 범죄하고 기회만 있으면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것은 긴장과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긴장과 갈등. 너무 쉽게 아이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우리에 대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너무 쉽게 우리가 두고 나온 옛 그 성품과 옛 나라들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그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낸 우리들을 보고 긴장해야 합니다. 범죄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갈등해야 합니다.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희망의 신호입니다. 긴장과 갈등이 없는 사람은 이미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아이에서 베델로 점점 이동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완전 아이 백성이었습니다.
세속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베델 방식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다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 걸음씩 베델을 향해서 가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영이 만약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바로 이 긴장과 갈등 덕분에 우리들은 회개와 거룩함으로 한 발씩 나아가게 되는 자극제가 되는 겁니다. 자극제가.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베델과 아이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방황하는 본회퍼의 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사형 언도를 받은, 그리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디트리 본회퍼가 베를린 옥중에서 쓴 시, 나는 누구인가. 그 옥중에서 그는 사형을 앞두고서 정작 그를 힘겹게 했던 것은 곧 죽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에게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독방에 혼자 있는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대한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본회퍼가 힘들어했던 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옛사람들 때문에 그는 몹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게 그의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영주가 자기 저택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쾌활하고 당당하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잠깐 마당으로 나올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외롭지 않습니까? 당신은 전혀 외로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쾌활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쇼였습니다. 실은 그의 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내가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듯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은 간수에게 떠는데 그는 아주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 명령하듯이 그렇게 당당함이 배어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늘 승리하는 데 익숙한 듯 평온하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다고 한다. 그렇게 밖으로 비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만들어낸 쇼일 뿐 그런 내면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정말 다른 일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이 아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실제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냐면 세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뭔가를 갈망하며 병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쁜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의 굶주림,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굶주려하는, 동교하는 친절한 말과 이웃의 목마른 전제주의와 사소한 모욕의 분노로 치를 떠는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는, 기적으로 자기가 풀려나는 것을 기대해 고대했겠죠.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들을 한없이 슬퍼하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만드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저 모습이 난가? 이 모습이 난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 내 앞에서는 경멸할 만큼 비통하는 약골인가? 아니면 이미 성취된 승리로부터 혼돈 가운데로 도망치는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폐잔병 같은 그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이 고독한 질문을 비웃는다. 내가 그 누구이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나이다. 내가 당신의 것인 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몹시 방황하는 한 지성인의 고통을 우리는 봅니다. 이 시에서. 그러나 이 긴장과 갈등, 이 방황이 바로 본회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했을 겁니다. 본회프는 마지막으로 사형집행관이 그의 감옥에 본회프를 불러낼 때 그가 남겼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베델을 향해서 더 발걸음을 많이 옮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긴장과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선택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방황했던 롯은 항상 삶의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롯과의 결별입니다. 방황하는 이들은 항상 서로 떠난 결별하는 삶을 삽니다. 뭐가 결별하느냐? 옛사람들, 옛모습들과 결별합니다. 롯이 누굽니까? 이 함 땅에서 유일한 피부치입니다. 마치 망망대해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나무 조각 하나입니다. 그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재산이 불어나자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이래서 그는 다시 아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롯에게 결별을 선언합니다. 재물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니까 결별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긴장하고 갈등하면서 옛것과 결별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익숙한 것과의 결별, 과거 우리로 하여금 나태함과 태만 속에서 안주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과 육신적과 결별하는 것이 바로 베델의 백성들의 특징이고 아이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결별이 아니라 그것과 닮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이 백성의 특징입니다. 결별이 없으면 새로움이 없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쓴 구본영 씨의 책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가 두려운 나머지 익숙함을 또 꼭 지는 경우가 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베델을 얻기 위해서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이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밥 버퍼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블 TV 사장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상업방송이 시작됐는데 케이블 TV로 그는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버퍼드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로스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성품 좋고 능력도 갖추고 정말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덴버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장차 사업을 이어줄 생각을 했던 아들인데 먼저 덴버 은행에서 투자 상담가로서 그는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이 전화합니다. 리오 그란데 강에서 아들이 수영을 하다가 실종했다는 겁니다. 시신은 몇 달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밥 버퍼드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들이 죽자 버퍼드는 비로소 자신을 봤습니다. 거대한 사업, 멋진 제기호차, 수십만 평의 거대한 주택, 엄청난 부동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 버퍼드는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가 느낀 바를. 그것이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하프타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할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붙잡아 메어둘 수 없는 순례자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든 방심할 수 없는 군인이다. 방심하지 말아야겠다. 하프타임은 축구 경기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사이에 15분 락카룸에서 쉬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지금까지 보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미 전반전은 끝났고 후반전 45분 중에 이제는 20분을 향해서 거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후반전 한 25분 정도의 시간 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후면 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라운드에 서 있는 저에게 종료 휘슬을 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경기를 마감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의 위치는 어느 정도에 서 있습니까? 베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아이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가서 이제 얼마 후면 내 인생의 경기를 마감하는 종료 휘슬을 예수님께서 부실 터인데 그날 바로 서기 위하여 방심할 수 없는 군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